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TS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도 자녀 교육에 성공했던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밝혀준 한 줄기 빛 같은 이야기 룻기입니다. 룻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왜 흉년이 임했을까요? 레위기 26장에서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1단계 기근의 징계였습니다. 흉년이 임하자 룻의 시부모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농토를 팔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불행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간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그곳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여인 셋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미망인이 된 며느리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시어머니, 즉 나이도 들고 과부가 되었던 시어머니를 혼자 보내기에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룻이 양식을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나오미를 잘 섬기는 룻의 이러한 행동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신 10계명 중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하게 되고 보아스는 룻을 알아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고 좋은 여인인지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였을까요? 룻을 건드리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은 사사기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던 룻에게 보아스가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일꾼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또한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밭에 흘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삭을 흘리라고 했을까요? 밭에 떨어진 이삭은 룻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모퉁이법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에는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 혹은 밭의 한 모퉁이는 과부나 고아, 나그네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밭에 떨어져 있는 양식을 주어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기법에 따라서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은 이런 보아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어떤 말이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보아스의 말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대화에서 성경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은 엄청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된 데에는 계대결혼법,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이용되어지게 되죠. 보아스가 이 두 법에 따라 룻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전에 팔았던 밭들을 다시 찾아주어 그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품성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룻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 룻기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몬이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보아스와 룻 외에 나오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베들레헴에서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디모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일꾼들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모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인데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만났던 가나안의 기생이죠. 가나안의 기생이었지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졌던 라합은 결국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낳아서 율법에 따라 성경을 아이에게 잘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훌륭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녀인 라합과 룻 그리고 살몬과 보아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책임을 다한 보아스라는 인물, 그리고 아프고 모진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져 가는 나오미,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 그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순종과 말씀의 사람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고, 나오미는 이 실현의 과정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흉년을 만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